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끝까지 힘냅시다. 끝까지 힘냅시다. 예, 제가 붙어있는 능력, 바로 붙어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하는 삿갓조개라는 조개를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삿갓조개는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살죠. 바위 자체는 깰 수 있지만 삿갓조개는요, 절대로 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조개가 바로 삿갓조개예요. 삿갓조개를 깨뜨리지 않고는요, 그 붙어있는 힘을요, 도저히 이것을 떼낼 수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연구한 끝에 오랜 동안에 바로 파도와 싸웠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파도는요, 시속 약 500km에 해당되는 시속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빠릅니까? 500km.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 삿갓조개는요,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되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삿갓조개의 그 접착력은요, 약 500km의 시속 500km의 강풍에도 견딜 만큼 신비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삿갓조개죠. 한마디로 붙어있는 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또 시련의 파도가요, 안팎으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같은 그런 시속 500km에 해당되어지는 파도와 바람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계속 밀려올 거예요. 그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떤 시련의 파도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하니까 항상 모든 본문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야말로 가장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요,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고요, 붙어 있는 것이 영적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쉽습니다. 선명하고 확실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이거죠. 아무데나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요, 바로 붙어 있기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뭐예요? 붙어있기입니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붙어있을 때, 그분께 잘 붙어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붙어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거하라는 이 명령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하라는 말은요, 명령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죠. 여러분, 권유나 제한이 아니죠. 명령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에 생사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있으면 좋다, 붙어있으면 우리가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붙어있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농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시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지요, 여러분, 꾸불꾸불한 그 가지입니다. 그냥 올고든 어떤 오크나무나 어떤 그런 쫙쫙 뻗은 어떤 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구불구불한 어떤 그런 덩굴과 같은 가지 아닙니까? 그 가지는요, 책상이나 의자는 물론이거니와 흔한 지팡이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예요. 또한 그 나뭇가지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뭇가지 스스로가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보기에는요,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결국 불에 사라져 불태워져 버리는 것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신자예요. 종교생활 잘한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누구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이 흔들려요? 여러분, 왜 인생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은요, 삶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시험 하나에도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내가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시험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에 내 마음이, 내 영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바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라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 아시죠? 좀 마음 같아서면 지금 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틀지 못하고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 영화지만 아주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는 영화예요. 왕 그 무파사에게 후계자가 될 그 심바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무파사는요,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심바에게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냐면 왕으로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정체성을 심어주고요, 왕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장차 이 나라를 내가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던 스카가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신바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아들을 살리러 왔던 그 무파사를 벼랑으로 밀쳐서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구사일색으로 살아나 멀리 도망간 신바는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삼촌 스카의 의무였음을 모른 채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자책감으로 자포자기해서 되는 대로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암컷 사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너는 왕이니까 돌아가서 이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신바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이곳의 삶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의 이 삶에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가지 못해. 나는 과거를 바꿀 자신이 없어. 미안해. 단번에 그 암컷 사자 친구들의 그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원숭이 제사장이 신발을 데리고 곧자기 연못으로 가서 밑을 내려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무파사의 모습이 물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만 신발은 곧바로 그것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인 것을 알고 이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숭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단다.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어.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머리 위로 아버지 무파사의 형상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나타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심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심바가 그렇지 않다고.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부인하자 아버지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곧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곧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바가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 그때 아버지 무파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는 내 아들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왕이니라. 그리고 영화는요,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바에게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이 말을 듣고 용비백배한 그 심바는요, 결국 스카와 일단 잔당들을요 물리치고 망가진 왕국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정체성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인가?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나는 나 홀로 나 스스로를 몰라요. 누가 내려준 이 정체성인가? 누가 바로 내려준 이 정체성인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또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계속 붙어 있으라. 계속 붙어 있으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깊은 결속,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히라버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을요 9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지난 본문인데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도 뭐예요?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거한다, 거하라, 붙어있으라, 이 말이요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게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한다라는 이 메노라는 히라보 단어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메노라는 이 말 자체에 계속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이 메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것이 메노입니다.
이 많은 신앙의 핵심을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상관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는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뚝심이 있게 붙어 있는 것, 끈기 있게 붙어 있는 것 잘 못하죠.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쉽게 변하는 세상의 어떤 문화에 우리 계속 우리 또한 우리 변해가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뚝심 있게, 끈기 있게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 구절은요, 계속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뭐예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붙어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이 말씀도 뭐예요? 권유형입니까? 청유형이에요?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뭐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계속의 의미,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지는요, 잠시라도 나무와 떨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소나무가 참 좋아가지고 가끔 우이동에 있는 소나무 공원을 가요. 남산에 있는 남산의 어떤 소나무 숲을 가기도 합니다. 소나무를 볼 때마다 참 나무가 멋있고 그 소나무의 어떤 향기 자체도 참 제가 좋아하는 향기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유용은 나도 멋있게 그 나무가 있는데 유이동 소나무 공원 가니까 그 입구에 멋진 소나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파리가 다 노랗게, 다른 어떤 소나무들은 다 어떤 파란 푸른 어떤 빛을 띠고 있는데 그 나무만은 노랗게 다 변했더라고요. 뭐예요? 죽은 나무 아니겠어요? 아무리 유용이 찬란하게 유용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미 잎이 말라져 죽었다는 것은요, 이미 그 나무가 죽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지는요, 잠시라도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가지에 달렸던 그 잎사귀는요, 어떻게 돼요? 누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열매가 달릴까요? 달리 만마죠.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머물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고요. 불에 던져져 불에 살라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심판이죠. 붙어있으면 살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불에 살라져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합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시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이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요,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바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요, 자기의 지혜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죄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수준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많은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재능 의지하거든요. 자기 재능 갖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가시인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한시라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수고는 헛된 것에 그치고 열매는 결국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삶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가? 혹시 빈손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많이 열심히 애를 쓴 것 같은데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문에서 붙어있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강력한 행위예요. 단단히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단단히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붙어있는다는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멋지게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멋지게 따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자기 행위가 드러나고 자기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 저 보잘것없는 그 자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집을 세워요. 얼마나 열심히 세운지 몰라요. 또 24시간 불철주야로 잠도 안 자고 성을 지킵니다. 정말 잠잘 틈도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 드는 어떤 열심히 아무리 그런 쌔빠지게 정말 그렇게 틈도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어서 마침내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 이 절실함, 이 간절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하는 그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했던 모든 수고는 다 허사라고 헛되다고 우리에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계속해서 붙어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따라합시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릴까요? 주님께. 우리 인생에 참된 주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의 바로 삶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그것도 연약한 가지라고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가 주님이십니다. 포도나무가 주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그분을 모셔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디 계신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바로 그 책이 주는 것 교훈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께서 중심 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 정돈된 삶, 정말 주께서 뜻하셨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에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정말 주님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염려가 생깁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자신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의논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은 것이죠. 주님과 내가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주인의 공간 가운데 내가 내려오셔야 돼요. 나 자신은 내려오고 그분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분께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또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죠? 얼마나 좋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린 만큼 주께서 맡아주시고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 아니겠어요? 내가 쥐고 있는 한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죠.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고,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고, 내가 불안해야 할 문제고, 내가 두려워야 될 문제이지만, 그거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더 이상 그 문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내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왜 생각이 복잡하세요? 나 자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내 자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한들 그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일치시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매일 나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자아를 죽였는데 자아가 보면요, 오늘 또 일어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혈기가 살아납니다. 자아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작업이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이 자아의 소리를 꺾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주되심 안에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그 삶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가지가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지멋대로 자기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하는 것은요, 하는 이유는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시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와 줄이 끊긴 인생 자체가 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노인이 결국 사투를 벌이며 잡았던 고기가 끌고 왔는데 나중에 그 뼈만 남은 고기, 그죠? 상어떼가 다 달려들어서 그 항구에 정박해가지고 고기를 들어보니까 뼈만 남은 고기, 자신의 인생을 그린 건 아니겠어요? 해밍웨이가 자살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피라멘트는 끊겨진 전과 같다. 내 인생은 피라멘트가 끊겨진 전과 같다. 그렇게 인생의 어떤 그런 허물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노벨문학상을 타고 얼마나 수많은 명예와 어떤 사람들의 찬사와 어떤 칭찬을 받으며 살았던 그 인생 아닙니까? 영예가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어떤 헛됨과 허무함과
그 인생의 어떤 절망과 고독은요,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인생의 결말인 거예요. 탕자는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멋지게 살아가려고 꿈꾸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거지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된 인생은요,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희가 위대한 일을 하라. 그거보다 먼저 뭐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유태가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귀를 열어 들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 능력, 소망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